자, 오늘 말씀, 자, 주제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다. 아유, 예. 예. 장로님 큰일 났어요. 장로님이시지. 아버님은 명예 장로님이시지. 누님은 교사지. 한 분은 전도사지. 아들은 이제 솔리스트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홍혜연아, 오늘 말씀, 오늘은 전도 설교구나. 담임 목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협동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편안한 말씀 해주시겠지. 웬걸 더 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데,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28일 날 사람 데려오라고 부담 주시구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모든 믿음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낯선 주제의 말씀은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기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난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시는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 말씀이 내 푯대가 되고 있는 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런 이 모든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좋아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알고 있지.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또 지상명령인 거 알고 있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내가 많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정체가 되어 있고 어떤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때로는 그냥 좀 잘 우리 성도님께서 처음 듣는 말씀, 멋진 비유도 다 말씀하시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딱 이렇게 또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또 딱 말씀 전하면서도 은근히 속으로서는 이건 몰랐지 이러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 이건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명령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고 있는 건가?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고 있는 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전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말 실제로 전도하고 계세요? 예, 감사하네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찾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전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삶. 내 마음에서 먼저 믿어지고 또 삶으로서 반응하고 또 삶으로서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있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이제는 이제 28일 날 다음 주에 한 가지 초청 주일 남았지만 꼭 이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주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참 가사가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마음이 다 표현됐어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돌아오는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 그러시죠. 춤추시죠.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다 멈출 뿐이지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사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좀 그렇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합니다. 말하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래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아직 만나지 못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만나셨지만 지금은 그 온전하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뜨거움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여럿이었고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내 남편이 아니면 누구 남편이요? 너의 남편이에요. 얼마나 사실 이게 참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런 부끄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날에 다 남들은 쉬는 시간에 그때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려갑니다.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러고서 외칩니다. 와 봐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달려가면서 뭔가 사람의 생각이 났었을까요? 안 나죠. 예수님만 보이는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더러운 여인인데 더러운 여인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당신 말을 안 믿어. 그런 거 신경 썼을까요? 그런 거 생각했으면요. 말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이런 걸 생각했으면요. 못 전해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이 메시아 만났는데 구원자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그럴 게 어딨어. 그런데 바로 전도가 그거예요. 방법이 몰라. 시간이 없어. 요즘에는 세상에 전도가 어려워. 사람들이 교회를 예전같이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정말 만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성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다 한다면 전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가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인생이지 그 인생을 내가 뭘 어떻게 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아니 몇 주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 인생이지 제 인생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 들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어떤 사람이 절벽으로 또박또박 걸어가요. 절로 가면 반드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괜히 말해봤자 내 말 누구 믿겠어? 괜히 말해봤자 관계만 불편해지고 그리고 난 내성적이라서 당신 글로 가면 죽어요. 이런 말 못해.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로. 근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쉽게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 인생이지 괜히 말하면 또 불편해지고 또 나는 성격도 또 그렇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이 시한부인데. 우리가 성도들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혀드리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식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일깨우는 그런 심령. 더 나아가 예전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았을 때는 눈물 흘리고 아유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사단의 생각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은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에 전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회의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말해봤자 관계만 어색해지고 난 말주변도 없고 또 신앙적인 지식도 별로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전도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한 영혼 붙잡고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지금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구원할 자다. 내가 예비한 영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데스바냐 아시죠? 가데스바냐의 그 10명 정탐꾼과 그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현실 똑같이 봤어요. 장대 같은 사람들 봤어요. 성벽 큰 것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는 말씀이 다릅니다.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메뚜기야. 사람의 생각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생각 붙잡습니다. 우리는 안 돼. 절대 못 들어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의심이고 걱정이요? 사람 생각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전도가 어렵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세상의 그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세상 어렵죠? 사람들 마음 많이 닫혀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쁘게 살죠. 교회의 이미지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독교를 다르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도들 교회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성도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아유 교회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 마음 예전 같지 않아. 바빠서 한데 세상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전도는 아니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전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이 전도의 말씀을 전도하자 할 때 이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난주죠.
우리가 끝나는 적용 찬송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린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무감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 전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요 복음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체험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도들 그러므로 전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합시죠. 그래서 28일 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계세요? 기도님 아멘소리가 왜 이렇게 우리 지금 당에서는 많이 오실 줄 알고 막 음식도 막 준비하고 계시고 막 그러시는데 아멘소리는 한 5분 오실 것 같아. 큰일 났네요. 예,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시겠습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는데 이 오합지졸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남겨놓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들의 삶의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인가? 표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둘째 놈이 와 있지만 둘째 놈을 제가 미국으로 보낼 때 첫째 놈을 보낼 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눈물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라면 하나도 못 끓여요. 우리 둘째는요 라면 하나도 못 끓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지가 미역을 불려서 미역국 뚜껑으로 먹어. 아 할렐루야.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구구절절 썼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 기도해라 쭉 써.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그 이랑 당부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러니까 좀 뭐 마음을 모으자 해서 행사로서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우리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인원을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 빈자리 채우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인 것.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그런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이 명령을 이 땅에서 왜 주셨을까? 바로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딱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꼭 머리 좋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세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냥 부활하지 마시고 승천하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그게 중요한 일이면 그분이 역사를 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셨는데 굳이 그 어려운 걸 우리한테 부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꿀밤을 콕 쥐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똑똑한 분들, 그런 분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분들은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잃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다면 거기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열방에 어디 있던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싱가포르에서 복음을 전하던 똑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속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던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예수님께서 남아 계셔서 전도하시면 되지 바울처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반대편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죄인이 회개함을 얻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보내신 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성도, 우리가 있는 자리 아무 곳에나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장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우리 던져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 직장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된 목회자야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다 하나님께서 어쩌다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굴러간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고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야죠. 먹고 살고 돈 벌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자로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만큼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던 내가 직장생활을 하던 이거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태도와 모든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성도들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저 영혼도 하나님은 참 자녀 되기를 원하시겠지. 저 영혼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행여나 성도님들 목사가 교회가 28일 날 사람 누구든 데려오라 하니까 그냥 저 영혼 그냥 할 수 없이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데려오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안 데려오면 또 뭐라 하지 않겠어. 내가 구역장인데 한 명이도 데려와야 되는데 왜 목사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일어나서 난 공산당이 좋아요 3번 외치세요. 없죠?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목사가 데려오려니까 교회가 그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왜 저분이 눈에 띄었을까? 저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잘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고 또 이른 석자 딱 적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국률의 마음을 주세요. 섬김의 마음을 주세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손도 일주일 남았어요. 기도하시는 분 있다면 더욱더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분 5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차고 넘쳐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영혼을 절대로 성도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요 절대로 복음 받으면 안 되는 양반이에요. 저 양반이 왜 복음을 받아? 근데 바울이 복음을 받으니까 어때요? 신약의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넬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방인이 왜 구원받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야 내가 다 선하다 한 건데 네가 뭐냐? 내가 다 깨끗하다 한다는데 네가 뭐냐? 그리고 나 순종하고 갑니다. 어때요? 이방 전도의 물꼬가 고넬료를 통해서 열립니다. 루디아 한 여인이죠. 근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빌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를 통해서 어때요? 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통로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그 영혼을 하나하나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니 나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하면 가장 느끼는 마음이 제일 먼저 어때요? 두려움, 부담, 그리고 자신 없음, 제일 큰 마음 귀차니즘.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라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우리가 말 잘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이렇게 말을 잘해서 아니요.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회개시킵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전합니다. 내가 받은 간증을 전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뭐 전도 어려워요.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들 바빠서 교회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간단한 얘기 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요즘 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전하는 게 훨씬 어렵죠. 초대교회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요 그냥 죽거나 기름에 튀겨졌고 톱으로 쳐 죽었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이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예, 뭐 초대교회 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면 관계도 조금 나빠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조금 외로워질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데. 그렇죠? 아니죠. 정반대죠.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때 내가 입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정말 죽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감옥 끌려가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는 거예요. 기름감에 튀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복음 역사가 뜨거웠습니까?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그때가 훨씬 뜨거웠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못 전하니까 감옥 갇히니까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제 편지로 복음을 전하네.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군인 간수를 복음을 전하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나?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열정이 있나, 뜨거움이 있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예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위한 남의 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우리는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계속 소생하고 더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 바로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얘가 이런 은혜로 은혜 받았었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우렸었지. 지금은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네. 회개하기도 하고요. 바로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게 바로 전도할 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 충만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모습으로 저분 앞에서 예수 믿어라 할 수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컴퓨터 파일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꽤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꽤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거냐? 제가 설교를 쭉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쩐 거는 한 80%, 어떤 건 거의 90%까지 완성됐는데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그냥 저장해 놓은 설교가 꽤 많습니다. 그 설교가 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난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목사라고 해서 그냥 설교 앞에서 너벌너벌 거리는 거, 그럼 성도는 또 아멘 하시겠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한 것, 어떤 거는 중간에 시작할 쯤 됐을 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떤 거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서 80%까지 완성했다가 이건 안 되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몇 개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 또 좀.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꽤 많아.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근데요, 한두 가지 설교를 옮겨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조금 덜 부끄럽다. 요거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덜 찔린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설교를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맞아. 전도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참 부족한데 내가 이 말씀 갖고 전할 때 내가 과연 저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나? 나는 감사하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뻐해야지.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영육간에 본인해야지. 이게요, 나를 얼마나 살리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전도를 하면 교회도 살아요. 교회, 복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백발백중 인본주의 됩니다. 서로 너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베드로 요한 보세요. 십자가 앉으니까 어때요? 내가 위냐 너가 위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십자가 지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시던 길을 걸어가면 네가 위냐 네가 우회전 네가 좌회장 이거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신본주의. 하나님 꼭 전도하는 안 하고 그냥 맨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가, 권사가 교회를 흔들고 장로가 교회를 흔들고 목사가 교회를 흔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영혼만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그냥 귀한 거야. 그냥 보내주신 그 영혼이 너무 감사한 거야. 저 영혼이 잘 뿌리 내려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지 이 말 하다가 참자, 말할 필요 뭐가 있겠냐 저 어린 영혼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 불러요? 아름다운 교회. 눈치도 빨라.
예,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의 그 소중함을 모르는 교회는요,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문화, 익숙함, 신념, 고집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너가 날 따라와. 우리 교회는 이래. 따라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 살린 게 문제인데.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문화가, 무슨 고집이 필요 있어요? 영혼 살리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넓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뭘 자랑할 게 많아요. 영혼만 생각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 불평만 하고 맨날 죽겠어 한숨만 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누구 미워하고 쌈딱 마냥 맨날 싸우기만 해. 그 교회 가져가면 안 오죠. 천국 복음 소망,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라고 하는데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거 힘 안 되죠. 우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걸 다 내려놓을 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그런 삶을 봤을 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억지로 성도님들 그냥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 교회 이렇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그러므로 때로는 아무리 목사가 말을 잘 전한다 해도, 저는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을 모셔온다 해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김의 말, 사랑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창한 전도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도지를 주는 사람의 그 따뜻함, 섬김과 말,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꼭 그것을 잊지 않아서 성도들, 먼저 나는 서툴러, 나는 언변이 없어,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본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진실한 성도가 되시고 사랑의 성도가 되시고 국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전도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부담으로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전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 구할 때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내가 먼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힘있게 돼요. 성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남은 거, 나는 뭐 거리가 멀어, 안 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저 영혼 반드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품고 그 이름 딱 마음에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배 자리로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람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꼭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으시고 남은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한 가족 초청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